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리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주일은 종려주일이며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해 주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여서 예수께서는 이번 6월절에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 구원하심의 그 구원자의 사명을 당신이 완성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오늘 1절의 말씀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 그랬는데 여기 때는 호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때는 이제 그 몇 가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가 있고 호라가 있고 그 다음에 헤메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다 때라고 그러면은 다 하나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호라가 있고 헤메라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뜻이 다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여기 때라고 한 때가 이제 호라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이것은 목적을 이룰 바로 그때예요. 목적을 이룰 그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6월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때라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으실 그 때가 이룬 줄 이미 아셨다 그 말이에요. 이번 6월절에 오늘 제가 이따가 그 말씀 전하겠지만 오늘 이 장면이 이제 바로 그 때가 눈앞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때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돌아갈 때라고 그랬잖아요. 돌아가신다고 그랬어요.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돌아간다라는 것은 메타바이노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돌아간다는 우리말이 그렇지만 원문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그 돌아간다는 것은 메타바이노를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장소적인 것과, 즉 메타바이노 돌아간다, 이것은 장소적인 것과 예수님의 죽으심은 장면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장면이 바뀐다고 말해요. 영화의 장면이 바뀌듯 그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장소와 함께 영화의 장면이 바뀌듯 장면이 바뀐다고 말해요. 어떻게 해요? 여기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성육신 이전의 곳으로. 다시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장면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것이 장소가 바뀌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것이냐? 성육신 전에 있던 것으로 옮겨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옮겨간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메타바이노라는 뜻에는 이와 같은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지금 이 고난 주간에 해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던 그것으로 성육신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전에 아버지의 나라에 아버지 곁에 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것으로 뭐예요? 옮겨간다 그 말. 옮겨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번에 6월절에 이루어질 일들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번 6월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 6월절에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냐? 첫째, 6월절 어린 양,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6월절에는 6월절 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이 두 번째는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살다가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이번 6월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 6월절에, 수천 년 전의 6월절에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돼서 나온 것인데, 그럼 이번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6월절에는 무엇이냐 이것이? 그러면 예수께서 죽으시면 바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 원죄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즉 그 원죄에서 해방해 주시는 거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6월절에는 죽음이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애굽의 첫째, 사람이든 동물이든 첫 번째 새끼들은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6월절에는 죽음이 왔었는데, 그때 그 첫 번째 것들 다 죽었는데 6월절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번에 죽는 6월절에는 어떤 일이냐? 6월절에는 6월된다. 여기서 파스카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인데,
그 죄의 종노릇해서 그 죽음이 왕노릇하고 우리는 종노릇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그 생명을 얻게 됐다 그 말이에요. 죽음이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원래 6월절에는 죽음이 그 애굽에 다 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됐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6월절 하루를 앞둔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광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1절로 11절의 말씀은 6월절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저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목요일 날 저녁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저녁 때 저녁을 잡수시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발까지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다 그 물기도 다 닦아주시고 닦아서 오다가 베드로 앞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말합니다. 6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펄쩍 뛰며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펄쩍 뛰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을 말릴 기세로 이렇게 덤벼드니까 주님 말 제발 못 시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말릴 기세로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수많은 교회들에서 이제 세족식을 합니다. 여러분 세족식은 수요일날 하는 교회가 있고 또 목요일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신학기도 때 하는 교회가 있고 수요일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다 그 일반 교회에서 거의 많은 교회들이 세족식을 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족식하는 이유를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겸손하여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며 너희도 겸손하게 발을 씻기듯 섬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발 씻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본을 보여주기를 겸손하게 발을 씻기는 거니까 당신들도 서로 겸손하고 서로 섬기십시오 라고 하는 뜻에서 주님이 하셨다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그것을 해요. 그런데 더 또 웃기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들을 발을 씻겨줘요. 그리고 자기는 그 다음에 안 시켜요. 부목사님들이 또 장로들을 시키든지 장로는 권사 집사들을 시키든지 하고 그냥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정말 겸손해서 이것을 하려면 목사님이 부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도 시키고 뭐 수천 명 되면 그거는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평신도까지도 한번 이렇게 해서 한 몇십 명이라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은 그냥 부목사만 시키든지 장로만 시키고 말아요. 그럼 나머지 또 그렇게 해요. 무슨 전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11제자를 모두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11제자들을 식사하실 때에 그리고 다 시켰어요.
그리고 겸손하여서 씻기셨다면은 이제 우리 이제 다 씻기 저기 이 목사님들도 다 씻기고 다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은 어떤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섬기는 것을 가르치려 하셨다면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세족식 우리가 하는 세족식과 같이 예수님이 겸손한 것을 가르치려 하셨다면 7절의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7절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셨는데 겸손하여 발을 씻기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어렵다고 내가 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이후에나 안다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것을 알려고 하면 그게 무슨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발도 닦아주시고 다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어렵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 7절에 그렇게 했죠.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예수님이 이미 했어요. 베드로에게 오기 전까지 여러 제자를 다 씻기시고 발도 닦았어요.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여기 내가 하려는 것을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발 씻기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발 씻기시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자고. 발 씻기는 게 뭐 어렵다고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이것이 예수님이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단어 이 문자에만 그렇게 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님의 하시는 일을 지금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조차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베드로도 그 당시 예수님이 하려는 일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단어적으로 예수님이 발 씻은 거니까 발 씻는 걸 한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걸 모르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 주님이 발 씻기는 것 그 자체를 그것만 아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주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런데 원문을 이걸 직역하면 더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뭐라고 그랬어요? 저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결코 나의 발만은 영원히 씻기지 못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지금 내 발을 영원히 씻기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제자인 자신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하는 것이지 주님이 어찌 제자인 자신의 발을 씻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나이다 그거죠. 이것이 상식이고 예의지요. 베드로의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옳게 반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은 단호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대요. 아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깊은 생각을 우리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 말씀의 뜻이 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겸손함으로 발을 씻어주지 않았다고 하여서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제자인 베드로가 상관이 없다고 하면 어찌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발 하나 안 씻었다고 상관이 없다고요? 제자이고 주님의 관계가 무엇인가?
여기에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7절과 8절에 하신 말씀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하신 말씀 중에 이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일어날 일들과 그 다음에 구속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의 일. 그리고 여기 이제 알리라라고 했어요. 여기 알리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순절 역사로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발씻음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이제 그때야 가서 예수님의 발 씻어 주신 것이 뭔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발 씻음이 겸손하였다면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 어렵다고 지금은 알지 못하고 이후에나 알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것은 자범죄의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 씻는다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서 발을 씻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발 씻는다는 뜻은 내 죄를 내가 자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함으로 용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발 씻기는 것은 회개의 절대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하심으로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우크, 에케이스, 메로스, 에트, 에무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는 내가 나와 함께 할 몫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내가 나와 나눌 몫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 정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발 씻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발 씻는 것이 겸손해서 발 씻는 것이라면 주님이 나와 나눌 몫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게 그러면 무슨 뜻이냐? 바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없어서 그곳에서 주님과 나눌 몫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 너희들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라. 고난을 나도 받았고 옛 선지자들도 받았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 그런데 거기서 고난을 받아야 나와 함께 상속한다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은 그냥 상속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보면 슈인 클레로로모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천국을 공동으로 상속한대. 근데 여기 말씀 오는 거예요. 내가 나와 원래 공동 상속자인데 발 씻음이 없으면은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다면 메로스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크, 에케이스, 메로스, 에트, 에무. 너는 나와 몫이 없어. 나눌 몫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너와 나하고 함께 공동 상속자인데 공동으로 나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 죄는 우리의 죄는 우리가 자복해서 회개해야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뒤에서 뒷받침을 해줘요. 제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 그러므로 믿는 자가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에서 나눌 몫이 없다. 즉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펄쩍 뛰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9절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라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서 발을 씻어주는 거라면 베드로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겠어요? 베드로의 반응은 뭐예요? 이거 봐요. 주님하고 천국에서 나눌 몫이 없다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도 씻어주고 내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1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하시네요. 여러분 뭐예요? 목욕한 자는 이미 몸이 깨끗하다.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루오 그랬어요. 이 루오는 목욕한다 그것인데 그 말씀의 뜻은 전신을 씻어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다 그랬는데 이 목욕했다는 것은 루오 전신을 씻어 이미 깨끗한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이고 여기 온몸이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온몸이 깨끗한 그랬는데 이 온몸이 깨끗한 것은 에스틴 카다로스 그랬어요. 에스틴 카다로스 이건 뭐냐면 그 깨끗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로만 봐가지고는 가슴에 와서 닿는 부분이 적어요. 근데 원문으로서 이렇게 보면 깜짝 놀라요. 여러분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했는데 그 깨끗함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문일 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 한 번 목욕하여 전신이 깨끗한 사람은 그 깨끗함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목욕한 자는 무엇입니까? 목욕했다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여러분 여기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기억하십시오.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전주인가 저전주에 말씀을 증거했죠. 로마서 5장 12절에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원죄 즉 이 유전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대속해 주심으로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목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유전죄, 아담의 이후에 지은 모든 유전죄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깨끗함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한 번으로 핫박스 딱 한 방으로 족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부족함이 있거나 또 뭐 불완전하거나 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의 말씀, 흠과 티가 없는 예수께서 거룩하신 분이 자기를 들여서 우리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깨끗함이 한 번 목욕한 자라고 말이에요. 목욕한 자는 그 깨끗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 곳을 더 보시면 그러면은 이제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뭘로? 짐승의 피로. 그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 그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여러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서 그 죄지은 자의 죄를 깨끗하게 해줬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시고 그 깨끗하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자신을 들여서 단번에 이루셨대요. 이게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히 유지되는 거예요. 깨끗함이 유지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죄와 그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어린 양 같으신 예수께서 대속해 주셔서 믿고 고백하면 깨끗하게 하시기를 목욕한 자가 온몸을 깨끗하게 한 것 같이 이미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발 씻는 일은 계속하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본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걸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지은 자범죄는 자신이 씻어 즉 회개하여 깨끗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몫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여기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다시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그래서 발 씻는 것이 뭐라고요? 내 죄를 내가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은 예수님이 씻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원죄에서 유전죄에서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발을 씻어야 된다. 발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짓는 자범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짓는 죄는 그것은 예수님이 목욕하듯 씻어주지는 않은 거예요. 왜? 목욕하듯 씻는 것은 한 번이만 되기 때문에 단 한 번에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짓는 죄는 나는 매일 하루에 몇 번도 줘요. 우리는 하루에 10번도 줘요. 하루에 20번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들은 맨날 그걸 씻어달라고 예수님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죄는 그것으로 씻는 거야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났다 그 말이에요. 단번에 들여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짓는 죄는 요한일서 1장 9절과 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자백하면 즉 회개하면 뭐래요? 그는 미쁘시고 여기 미쁘시다 그러니까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이건 뭐예요? 신실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고 말해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미쁘시다 그 말이에요. 신실하셔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사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발 씻음이 겸손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원죄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는 단번에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자신이 지은 자범죄는 자신이 회개하여서 깨끗이 씻으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구속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시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권만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